할렐루야. 2022년 강림절 2주를 준비하면서 어떤 의미로 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오늘의 성경 구절이 이제 마음에 와닿아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고향인 나사렛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회당을 가게 되어졌는데요. 시나고그로 갔지요. 또 뭐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교육 장소이기도 하고 모임이기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회당 이렇게 시나고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라 이제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신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들려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었는데 그게 이사야 61장 2절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되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책을 이제 주고서는 이제 그곳에 앉게 됩니다. 그랬고 이제 그곳에 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하셔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1절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61장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8절 19절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냄을 예수님이 받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기를 이 땅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있을 거다. 그들을 늘 돌보아 줘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배고픈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복음,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가난을 겪어본 분들은 이 가난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가난은 단지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은 불편함을 넘어 고통으로 옵니다. 굶주림은요, 이건 고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래가면 죽음까지 가져오는 것이 이 굶주림, 배고픔, 가난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배를 채워요? 물로 배를 채운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해도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도시락을 못 사와요. 그리고 그 점심 때는 어디 가냐면은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급식 잘 되어 있지만 방학 때면요 어려운 가정 아이들은요 급식을 받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굶주림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난날 이 굶주림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우리의 옛
부모님들이 고생을 엄청 하셨습니다. 아파도요 쉽게 병원 가는 거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늘과 같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 병의원이 있어서 진료하고 치료받는 좋은 세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너 살리려고 추운 겨울에 눈 50cm 1m 되는 그곳에 너를 업고서 산을 넘어가지고 10리길이 넘게 가가지고 열이 났을 때에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데려가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지금 4남매이지만 제 위에 한 사람 죽었어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님하고 제가 4살 차이인데 중간에 턱을 있었는데 치료받지 못하여 죽음을 당한 거예요. 지난날 우리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50년, 60년만 되더라. 이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가족을 떠나서 중동에 가가지고 모래바람, 폭풍 다 견뎌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광부로 또 여러분 간호사로 가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뿐 아닙니다. 정말 가정 살리기 위해서 가족 살리기 위하여서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에 용병으로 모여요. 정말 포탄이 날라오는 총알이 날라오는 그곳에 가서 모여요. 생명을 걸고 싸웠던 이들. 가난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뛰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지난날 우리 한국의 역사예요.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게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지요. 건강 상관하지 아니하고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몸에 축이 나도 겁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였어. 왜? 가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8장 9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가난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을 부요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우리를 부요케 하는, 부자하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하면서 인심이 넉넉하시네 그래 한번. 여러분 인심이 넉넉하려면 곳간에 뭐가 많아야 돼? 에? 곡식이 많아야 돼. 창고에 곡식이 가득할 때에 여러분 나누고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인심은 어디에서 나요? 곳간에서 난대요. 곳간이 비어 있으면요 베풀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베풀지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부욕해 하심은 선한 일에 넘치도록 일하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요. 저 하나님께도 후하게 헌금을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한 사람은 잘 될 겁니다.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교합시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국내 선교, 세계 선교, 또 구제, 봉사하려면 우리가 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정말 할 수 있어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뭐가 있어야?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생각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요, 교회가 재정이 되어야 파송하지요. 협력 선교, 우리 미자립 교회 돕는 거,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들 다 돕는 거, 마음으로만 그쳐서 아니에요.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돕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없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하는 기업이,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 좋은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어야 여러분 귀한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 지역은요 다 잘 살게 되어졌어요.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요, 실은 유럽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이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의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원래는요, 이 중국이나 이 아시아의 문화가 유럽보다 훨씬 좋았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유럽이 경제의 부흥의 그런 나라가 잘 사는 세계의 제일 행복한 나라, 제일 부유한 나라들이 왜 유럽에 많이 있느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보세요. 이제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영국에 어디로 가요? 북아메리카예요. 오늘 미국이지요.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십니다. 지금은 세계의 경제의 대국이며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세국 정책의 나라였어요. 구한말, 정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이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OECD 49개 들어가고 경제 대국 10위 안에, 국방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쓰임받는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시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살기 좋은 나라 어디에 있어요? 세계 여러분 많이 다녀보지만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24시간 식당 여는 데도 있고요, 마트도 있고요, 어디 가든지 잠잘 때 다 있고요. 근데 다른 데 가보니까요, 저녁 8시면 클로즈예요. 어디 가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더라고요. 병의원,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들 시설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봐요, 호텔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다녀보세요. 정말 우리나라 같이 이 모든 시설 잘 해놓은 나라에 없어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가난을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힘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함께 봅니다. 시작.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에게 필요한 4가지 자유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자유?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두 번째는 신앙의 자유. 세 번째는 빈곤으로부터, 즉 가난으로부터 자유하며. 넷째는 어디로부터? 공포로부터 자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억압, 포로.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요. 근데 이 자유를 오늘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모든 억압의 눌림의 문제는요, 영적인 것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억압이 우리를 억누르는 욕망의 문제에서 비롯되어지는데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1장 20절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을 줘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아멘. 이 놀라운 특권을 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복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는 포로가 되어지는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떠한 포로입니까?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되어지고 억압이 되어져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알코올 중독자, 이는 포로된 자 삶입니다. 술이 아니면 절대 하루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포로된 거예요. 억압되어졌어요. 또 어떤 이는 도박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도박하지 않겠다고 손가락을 자르고 손목도 자르려도 또 그 다음에 다시 도박을 하는, 왜? 포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도박에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것만입니까? 마약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 주사 맞지 않으면, 마약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못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심각해졌어요. 연예인들만이 주로 했던 이제 마약이라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요 우리 청소년까지 이것이 전염됐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찰을 지금 투입해요. 그랬더니만 또 뭐 이태원 사건 가지고서 그 마약 잡는 일에만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고가 났다고 또 막 비난하는 일도 있고 있는데, 뭐 잘 경찰이 모든 분야에서 잘 뭐 좀 안전을 잘 지켜주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여하튼 이제 현 정부가 이 마약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현재예요. 심각해졌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요. 제가 이제 88년도에 이제 군 훈련 받고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한 6개월 동안 기동 타격대 대원이 됐어요. 5분 대기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요. 그래서 사이렌만 울리면 이제 전투 장비를 다 갖추고 총 가지고요 현장에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 한 번 사건이 있었는데, 이 마약을 투여해 가지고 여자를 성추행한 일을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이 마약범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옷을 다 벗어버렸더라고요. 이 알몸을, 몸뚱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도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머리까지도 빡빡 밀어가지고 머리조차도 잡지 못하는,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지붕을 날아다니고 담을 날아다녀요. 그래서 한 2시간 넘게
사투를 벌이다가 잡았어요. 결국에는요. 마약범을 그때 무서운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에 중독되어져가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어떤 이들 음란의 포로가 되어 있지요? 물질의 욕심에 포로된 자, 도벽에 포로된 자, 쇼핑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다 이들은 지금 뭐하냐? 포로된 자예요. 잡혀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복음 만나면 돼요. 음란의 포로가 됐던 수가성의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6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가 달라졌어요. 그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삭개오 세무장이었어요. 물질의 욕심 토색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됐어요. 그러한 포로에서, 물질의 욕심의 포로에서 그는 자유했어요. 믿습니까? 뭐 이런 예를 들면 수없이 많아요. 지금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알아요. 이러한 것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자기가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은 잡혀있는 것이지요. 좋으나 싫으나 포로된 자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된 자예요. 잘못된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능력 어디에 있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마다 헤어나왔고 거기서 빠져나왔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건짐을 받은 겁니다.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포로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올무가 풀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심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이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 진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리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4장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 그 다음 후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 후렴이 너희가 서로 죄를 지어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 같이 시작. 눈먼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이루어 가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질병들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이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안진병이 등등 해가지고 귀신 들린 자,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그러한 질병의 사역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너희들은 눈을 지금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서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했어요. 우리가 장님이야? 우리가 맹인이야? 우리가 서경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은 청년이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이 사울만큼 율법을 알고 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율법에 해박한 자였어요. 유대교의 열심이 특심입니다. 이 사울의 열심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극성도 보통 극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공문서를 들고 사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뭐예요? 그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정도 열심이었어요. 그의 학문 지식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학자, 최고의 학자에게 배운 그러한 지식을 가진, 학문을 가진 자가 사울입니다. 그의 행위 삶은요, 완벽했어요. 정말 자기의 의로 충만한 젊은이였습니다. 사울은요, 정말 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짓지 않도록 완벽주의자처럼 살았던 그였어요.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9장 집에 가서 읽으세요. 굳이 지금 찾지 마시고 거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사울, 영적으로 눈먼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빛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 사울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젊은 청년 그때 누구나 막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 영적으로 눈이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데려갑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를 가리었던 비늘이 싹 걷혀집니다. 할렐루야. 그가 새롭게 세상을 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도임을 확신합니다. 그는 수많은 위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오직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만을 전하다가 그는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순교하기까지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순교하며 승리한 삶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에게도 이 능력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만 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강림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